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송년주일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송년주일에 감사한 것은요, 한 해를 이렇게 또 무사히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도자기나 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아주 큰 고미술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언론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럽의 명문가에서 갑오로 내려오는 도자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간 그 도자기를 찾아 헤매 다녔지만 결국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자기를 미국의 한 언론인이 사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샅샅이 뒤진 끝에 바로 그 언론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언론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사서 집 창고에다 갖다 놓은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년의 세월만 그렇게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골동품 수집가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앞이 너무나 캄캄하고 막막하다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서 우리를 그냥 팔짱만 낀 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실까요? 첫째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퍼런 그 홍해 바다를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력한 아멜렉 그 족속 군대를 쳐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습니까?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힘겹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앞서가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2025년도를 내가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달려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렵고 또 때로는 떨리고 걱정도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길이 없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이요, 한번 불고 지나가면요, 나그네가 지나갔던 길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3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가 보았던 그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과정부터 여기까지 그들을 품에 안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는 길도 없고 물이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뱀과 천갈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에 기온 차이도요,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앞서가시며 또 싸워주셨고요, 장막질 곳을 예배하여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식물이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이 40년 동안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벽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장 괴롭고도 긴 여정이었지만 가장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생각해 보니까 꽃길을 걸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갈밭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푹신푹신한 그 구름길을 걷기도 했고 진흙투성이와 같은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발자국 주변에는요, 언제나
자신의 발자국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자신의 곁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발자국을 보고 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사막길을 걸어갈 때는요, 단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했었단다. 그는 다시 한번 사막길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발자국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조용히 물으십니다. 다른 발자국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발자국들에 비해서 이 사막의 발자국은요, 아주 깊숙하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원망하듯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짊어지고 걸어가던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인지 다른 발자국에 비해서 아주 깊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성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널 안고서 걸어왔기 때문이란다. 광야의 사막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그를 안으시고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안으사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실 때 어떻게 안으실까요? 우리 본문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어릴 때 많은 시간을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신의 품에 안고 때로는 젖을 먹이고 손을 함께 길을 걷다가도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쑥 지나가면 무섭게 지나가면 얼른 손을 내밀어서 그 품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또 때로는 혼자 걸을 수 없는 높은 언덕길에 올라갈 때도 아이를 등에 업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무서운 꿈을 꾼다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엄마를 부릅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아이들은 길을 걷다가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안아달라고 조르고요. 아이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엄마의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안전하고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 없이는 우리는 걸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거절하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이 험한 광야길을 걷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속에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거니는 신자는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부모의 손을 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운 언덕길을 오릅니다. 힘들면 안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광야 인생길을 거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시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억지로 안아준다고 할지라도 사람은요, 금방 그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아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 때 아이들을 안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얻고자 두 팔을 벌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언제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까요? 우리 본문 3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순간부터 이곳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곳까지는요, 내가 광야를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만이 아니라 백발이 되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등에 업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광야 생활은요, 너무나 고달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3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보다 먼저 가시고 싸워주시며 또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품에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며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품에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문이 좋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든든한 백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실패의 이유를 든든한 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좀 더 유능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남편은 좀 더 배경에 있는 아내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가시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필립이 안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앞서가시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아무리 거센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송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송년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라는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감격과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